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는 과정하고 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전도하기까지의 역사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다스렸던 이 사울 왕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에 이 다윗 왕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미약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후 이 사울뿐만이 아니라 사울 가문도 버림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절망의 늪으로 빠져 몰락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 가문은 계속적으로 복을 받고 흥왕하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흥왕하는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자녀를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분열이 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 다윗 가문에 또 다윗의 복이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고 복받는 인생, 아니면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인생,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점점 강해지고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소욕을 따르는가에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행동했기에 점점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합당한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규모의 어떤 전투적인 그런 실제적인 전투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어떠면 냉전 상태에서 비롯한 소규모의 싸움이 빈번했고요. 또 양측이 적대 관계를 풀지 않았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앞에 2장에서 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헤브론의 다윗 왕국 또 마하나임의 이스보셋 왕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기브온 못에서 전쟁을 또 군사적 충돌을 벌이게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을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 셈이나 못은 언제나 분쟁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오래되었지만 이 3장 27절에 보면 이스보셋의 군장 아브넬이 피살되고요. 또 이스보셋마저도 4장에 보면 부하들에게 암살당한 후에야 비로소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간이 장장 7년 반 정도였습니다. 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시간이 그만큼 험난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말은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이 성도의 신앙 싸움도 금방 판가름 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긴 시간을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인내하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지파는 유다 하나였습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을 따랐기에 당연히 다윗의 세력이 수적으로 열세했고요. 또 장시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인명적인 손실이라든가 경제적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사울의 가문이 더 강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세라든가 숫자라든가와 상관없이 다윗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사울이 죽게 되니 지금까지 거주했던 시글락을 떠나 헤브론으로 오게 되고요. 또 그곳에서 유다의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헤브론에 올 때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두 명의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이후에 우리 기록된 말씀처럼 3장이랑 4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4명의 아내를 더 맞이하여 총 6명의 아내로부터 아들들을 각각 출산하게 됩니다. 헤브론 통치 기간에 낳은 아들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첫째 암논,
또 길라,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르암 총 6명의 자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연히 당시의 고대 시대에는 자녀가 많고 아내가 많은 것은 집안의 번창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았다기에 하는 사실을 통해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보면 시편 이 127편의 말씀은 제게도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큰아이를 낳고 둘째를 임신하고자 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고요. 한 끼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차에 6개월이 지날 때 이 수요 기도회 때 받은 말씀이 바로 시편 127편의 말씀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저에게 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 제가 임신했을 때 상황과 이 127편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내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이미 임신 전에 화살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화살에는 화살촉과 깃털이 있는데 화살촉은 뾰족하게 갈아야 하고 깃털은 쫙 펴져야 목표를 향해 바로 날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화살촉을 갈듯 영성을 길러내야 하고 쫙 퍼진 깃털이 되기 위해서 내면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치유받고 생각 등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그 노력을 하라고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육부서 아이들과 또 어린이들이 화살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 주님께서 뜻하신 바처럼 원수를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아내들, 특히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웃 이방 종족과 정략 결혼을 해서 동맹을 맺게 된 이 다윗의 나라 점점 강성해지고 집안도 유복해져 갔습니다. 사울의 집안이 약해진 것과 달리 다윗에게는 아들을 주심으로 다윗을 인정하셨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헤브론에서 난 자식들 중에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자는 없었습니다. 배가 다른 이 다른 아들들로 말미암아 큰 고통과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축복된 자녀들, 이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제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일부 일처의 부부 질서를 어지럽히고 심지어 밧세바를 얻기에 온갖 불법도 자행했지만 왕위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대로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뜻을 끝까지 바꾸지 않으시고 은혜로서 이루어 가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며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애쓸 때 또한 능력을 주시고요.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니 다시 북쪽 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 이 이스보셋 왕국의 분열의 조짐이 발생하는데요. 주인공이 왕인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브넬의 아버지 넬이 사울의 숙부였으므로 아브넬과 이 이스보셋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전사했을 때 아브넬이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위에 앉혀놓고 사실상 무너진 사울 왕조의 명맥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세력을 힘입어 마하나임에서 왕이 된 것인데요. 사울의 죽음으로 권력의 공백이 생겨 이 이스보셋이 왕위 계승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군사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과 어떤 성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했음에도 이스보셋은 그런 걸 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무능하고 허수아비 왕인 이스보셋보다도 이 군부의 실세로서 막강한 군사력을 쥐고 있던 이 아브넬의 실권이 점점 더 강해지고 더 큰 권세를 얻게 되었다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커가는 아브넬의 권세에 이 이스보셋 분명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 큰 권세를 얻게 된 아브넬은 이 아나무인하고 또 오만방자한 행동을 보이므로 그 마음이 어떠한지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촌지간 사울 왕가를 사랑하지 않은 아브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진실한 충성심이 있지 않았던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관을 한 것입니다. 사울 왕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단지 어떤 성적인 부도덕을 나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선왕의 첩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후계자의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넬이 왕의 첩을 통관했다는 것은 자신에게 실질적인 왕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에 대한 그런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동등한 이치에 있는 것이 바로 나 아브넬이다. 내게 실권이 있다. 그렇게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당시의 관행으로 볼 때 아브넬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이 백주에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는 죄를 짓고 그로 인해 다윗의 군사들에게 비참하게 중업을 당한 적이 있고요. 또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탐내다가 솔로몬에게 처형된 예가 또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이렇게 왕권을 넘보는 아브넬의 속셈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어찌하여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며 책망을 하는데요. 이 아브넬은 일말의 죄책감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며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며 막말을 하면서 격하게 반발을 하는데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여기지도 않고 매우 깔보고 모욕하는 행동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썩은 음식이나 사람의 배설물까지 먹는 이 개를 무척 싫어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켈레브라고 해서 개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최악의 욕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적군의 개 취급하듯 무시했다면서 자신 때문에 나라가 유지하고 있는데 감사하기는커녕 홀대한다고 아브넬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울의 집과 형제와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스보셋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않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자신이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면서 이스보셋을 협박하고 최후 통첩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이 상해지자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줄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을 무시하고 살아왔으면서 이전까지는 모른 채 하다가 막상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자 하나님의 뜻을 들이대면서 말하는 그런 기회주의자의 모습과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말처럼 결코 자신이 은혜를 베푼 결과로 이스보셋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화시키고 있고요. 이렇게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갈등과 배신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라는 그런 하나님의 맹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가가 패배한 것
결코 다윗의 군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하와 왕의 다툼, 내부 분열로 이스라엘의 기강과 질서가 무너졌기에 그렇게 패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다윗의 편에 붙으면 한 자리를 차지하고 큰 권세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국에서 아무런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비참하게 죽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교만한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은 스스로 자멸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히 신하가 왕에게 무례하고 위협적인 말을 쏟아내는데도 이스보셋은 두려운 나머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과 불의가 있기에 두려움이 늘 맴돌고 있었고요. 또 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상황과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대처하지 못했기에 오히려 엄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원하는 것을 다 얻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거짓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보다도 정말 오늘 하루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화살이 되어서 두려움을 부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권세이고 복된 일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오늘 하루 더 강해지며 더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